우리 함께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쪽 주먹 쥐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섬김을 잘하고 있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안목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의의 열매 가득한 그러한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축복하며 권면의 기도를 늘 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의 그 메시지의 본론격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는요, 두 가지 컨셉을 가지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역이 흥황했습니다. 물질이 있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시대 그 자리에 늘 있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나에게는 어떤 감옥이 있는가?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현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그러면 어떨까요? 장밋빛 주단과 같은 그러한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 암울합니다. 암울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울 옆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 마지막 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믿습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도 고난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나에게 기쁨은 찾아오느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제거되면 행복할 거야. 1000불이 없어서, 아니 500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에 500불만 더 있으면, 1000불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시간을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1000불이 생겼더니 다른 고난은 없었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돈으로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합니까? 기쁘다라고 말합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재물을 얻었던 그 사람들, 삶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걸 우리는 압니다.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그 힘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힘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지만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소유한 그 기쁨의 근원,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 무엇이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내가 당한 일, 무슨 일입니까? 13절과 14절과 17절에 계속 보면 나의 매임, 계속 바울은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야,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끝났구나. 전도도 끝났고 복음 전파도 끝났고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어. 내가 이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프로코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변형된 것인데 잘라내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상상하면 좋은가 하면요,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지중해 일대 아프리카까지 로마 군대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대는 이 기마 부대가 주력이에요. 그리고 중갑 보병, 중무장한 보병이 창을 들고 싸우는 이러한 것이 대열을 이루고 싸우는 것이 이들의 군사 작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도로가 닦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길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아주 대열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길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0년 전 바울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주년 감사 예배 드렸는데 한 달 뒤에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염된다고. 놀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장애를 만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핸드폰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줌으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신학교들이요, 지금 온라인 익스텐션 그런 코스를 만든 신학교들이 대부분 코로나 때 그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선교가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선교가 더 시골까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반전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로마서 5장 3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라. 믿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관점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도 장가를 갔고 딸도 시집을 갔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따님이 그렇게 좋은 자리로 시집을 갔다면서요? 그렇게 합니다. 권사님이 신이 나서 이야기해요. 그럼요. 우리 사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딸이
아침에 늦잠을 자도 우리 사위가 지가 알아서 지가 아침밥 다 챙겨 먹고 더 자라 그리고 회사를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엌일은 우리 사위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에서는 돌아올 때 전화해서 여보 나와 우리 외식하자. 그래서 우리 딸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권사님 얼굴이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나빠요.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때까지 늦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낮까지 자고요. 오후가 되면 남편한테 회사로 전화 걸어서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 거냐고 외식하자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딸은 시집을 잘 보냈는데 아들은 장가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이 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의 틀이 변화가 일어나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보는 관점이 변하면 생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상황까지 몰려왔는가, 정말 재수 없이 감옥에 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도 주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죠. 나를 이 감옥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 개신교는요 성직이라는 말을 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만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그 말도 옳지는 않지만 성직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은 목사나 성도나 모두 다 복음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 직장 생활을 하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명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집에서 케어하고 남편을 섬겨주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입맛을 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림이죠? 도넛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가끔 도넛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넛이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빵을 굽는 아빠가 기름에 빵을 튀기는데요, 둥글둥글한 빵을 튀기다 보니까 겉은 바삭하게 익었는데 가운데가 이 밀가루가 덜 익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들이 지나가면서 아빠한테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으면 가운데도 잘 익지. 그래서 여러분, 이 도넛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익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생각지 않은 그러한 고난의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 얼른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나에게 닥쳐온 지금 그 문제를 내가 고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여러 군데에 수용소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아우슈비츠죠.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와 죄수가 되었고 아무 권리가 없을지라도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하지만 한 가지 능력만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이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군 병사들 앞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수를 갚자라고 결심을 하면 그만큼 쉽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1인지하 만인지상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에는 바로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는 모든 사람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옆에서 말하는 거죠.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화를 내라.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적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통해서 시위대 병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그 시위대의 로마 병사들이 하루에 4교대로 오는 거예요. 4명씩.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을 만납니까? 4, 4, 16, 16명에게 바울이 이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지금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16명에게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에는 사람들에게 인사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곳에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인사라. 시저 가문이에요. 황제 집안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사하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위대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뜻으로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네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사모가 일이 생겨서 3개월째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점심시간 때 반찬이 다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뭐라도 더 해야지 라고 반찬들을 더 준비해오는 이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 가슴에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이거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로마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런데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이지만 로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그러면서 바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질투가 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도 바울보다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일을 알면 아마 화가 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복음 그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가 전하는 그 복음, 학력이 낮죠. 그런데도 그 복음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전해도 구원의 역사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성경을 많이 읽은 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는 율법 선생이 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구원받는 영혼만 늘어나기를.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변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어떠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건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와 D라고 말합니다. B와 D가 무엇입니까?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birth가 있고 death가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B와 D 사이에 무한한 C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초이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태어나서 죽음의 이 길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리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결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는 그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과 모든 것을 결부시키는 그 선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본인이 완전한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오로지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고통 어린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변할 것을 주님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노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으로 해석하지만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그 길을 영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욕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는요, 잘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단지 슬픔을 묵상하거나 오락을 금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초대하세요. 밥을 사세요. 교제하세요. 만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온전한 목적이 그들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을 오히려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을 섬겨주는 일로 여러분들 지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